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두 번째 시간인데 제목이 성령님을 통해 체험하는 말씀이라는 주제예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이고요. 1장 14절 이 두 본문이 연결되어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하나님의 빛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이시다고 선포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3절에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 만물이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자 읽어보시죠. 1절. 네, 창세기 1장 1절 어떤 말씀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더라. 근데 이게 히브리어 한글로 보면 그냥 하나님이로 나와 있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이 하나님이란 단어가 복수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같이 만드셨다는 거죠. 삼위체 하나님이. 그리고 그 4절에 보면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1장 4절에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시죠. 그리고 그 기적들을 하나하나 공부해보면 모든 기적들이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기적을 통해 예수님의 놀라운 생명을 경험했죠.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기적들을 일으키셨는지 이렇게 보면 밑에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의 일사 안식일에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여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이 그 안식일 날 회당에 하시던 대로 보면요, 16절에 늘 하시던 대로래요.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성경을 읽으려고 가신 거예요. 근데 이사야 말씀을 받으시죠. 이사야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건 이제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예언을 성취하심으로 예수님의 교회 몸인 우리도 이 말씀을 경험할 수 있게 됐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요 말씀까지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 이유에 이루시죠. 어떻게 이루시죠? 기적을 일으키시죠. 눈먼 자 눈 뜨게 하고 앉은 배 일으키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일으키십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뭐냐? 주의 은혜의 해 전파하게 하심이라. 주의 은혜를 전파하기 위함이래요. 근데 이 주의 은혜의 해가 뭘까요? 주빌리, 희년입니다. 희년이에요. 희년은 뭐죠? 자유를 선포하는 해잖아요. 그렇죠? 50년에 한 번씩 오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 자유케 하는 거예요. 자유케 한다는 건 뭐죠? 자유의 반대말은 뭔가 억압이 있고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 모든 어둡고 안 좋고 질병이 있는 것에서 자유케 하시는 게 예수님의 보내신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까지면 별로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 뒷절이 진짜 중요합니다.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뒤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니네 이거 듣고 있지? 니네 이 말씀 누가복음의 말씀의 실제를 니네가 경험하게 될 거야. 눈먼 자 눈 뜨고 앉은 뱅이 일어나고 자유롭지 않은 자 자유케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 지금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죠?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이 누가복음의 말씀의 실제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기적이 일상인 것입니다. 밑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7절부터 8절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나와요. 여기서는 첫 번째,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볼까요? 복음 전파. 그렇죠? 두 번째, 병든 자를 고치며 치유 사역. 밑에 검은 것이 또 있죠. 귀신을 쫓아내세요. 축사 사역. 예수님은 4대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4개입니다. 근데 여기서 3개만 나와요. 10장 넘어가 보시면 그 4대 사역을 적어놨죠. 1번 치유와 축사, 3번 가르침, 4번 복음 전파. 근데 예수님은 예언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가보면 불러주세요. 요한복음 4장 가보면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예언하시죠. 그 남편 얘기하면서 예언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역은 치유 축사, 또 예언, 가르침, 복음 전파 이 4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러한 기적들을 일으키실 수 있었던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녹화 중이라 인사 없습니다. 유튜브에 올리려고요. 예. 네. 그 강연이 여기 있어요. 네. 네. 뒷장 2번째 장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적들을 일으키실 수 있었던 3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삼위일체 연합으로 인한 풍성함과 충만함이었어요. 밑에 보시면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게는 풍성한 영광이 있었는데 이 풍성한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받은 그 하나님의 영광은 삼위일체 하나님께로부터 온 풍성한 영광이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풍성한 영광을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풍성한 영광은 왜 풍성하죠? 삼위일체의 연합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고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이러한 기적들을 일으킬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으로 인한 풍성하고 충만함이었죠.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였어요. 밑에 요한복음 5장 19절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래요? 예언적인 사람과 무당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예언적인 사람은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만 말해요. 근데 무당은 감동 주시지 않아요. 그냥 막 얘기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무당은 결국 귀신의 영으로 빌어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진짜 예언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예언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무당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예를 들어 무당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 위에 뭐 부모님들이나 가족들 중에 무당이 있던가 그런 어떤 하나님께부터 오지 않은 영으로 뭔가 예언하는 사람들이 보살이 있던가 그러면 무당의 영이 이렇게 흘러옵니다. 이거 꺾지 않으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잖아요. 그럼 영적인 아까 저희가 그런 얘기 있었어요. 영적 예민함과 영성이 달라요. 영적 예민함은 약간 은사적이거든요. 근데 은사가 충만하다 해서 영성이 충만한가요?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 예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옵니다. 구하면 와요. 그렇죠? 왜냐면 구하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근데 영성은요. 훈련과 순종으로 가능해요. 이건 우리가 쳐서 복종해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영성이 풍성해지죠. 근데 제가 놀라운 걸 발견한 건 영적인 예민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영적 예민함이 이걸 훈련돼야 되잖아요. 뭘로 훈련된다고 하십니까? 영성이. 영성은 훈련되면 영적으로 예민해져도 이걸 잡아먹을 수 있어요. 근데 영적 예민함만 있으면 그냥 은사적 예민함만 있으니까 어떤 무언가 좋지 않은 상황에 노출되면 이걸 못 견뎌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영성을 훈련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이게 우리도 주님이 주신 어떤 균형의 원리가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영적 예민함 왼팔이에요. 영성은 오른팔이에요. 계속 왼팔만 우리가 써온 거예요. 그럼 이 팔은 남보가 되는데 이 팔은 간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두 개를 다 훈련해야 된다. 근데 혹시나 우리 안에 영적 예민함이 너무 지나친 사람들이 혹시 계시다면 반드시 오른쪽 거 훈련하셔야 때가 온 거예요. 그러면 이걸
영성 훈련하면 얘가 예민해져도 잡아먹을 수 있어요. 이제 절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예수님은 그 무당형으로 하지 않으시고, 무당형으로 예수님 믿는데 무당형 있는 사람 어떻게 예언하냐? 그냥 주님이 주신 감동, 너 여기까지만 말해. 또 감동을 주셨는데 여기까지만 안 하고 이렇게 늘리는 거예요. 막. 근데 예언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딱 주님이 주신 감동, 문장, 환상 요까지만 얘기해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게 예수님의 원리예요. 아들인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예수님도 아무것도 수술할 수 없었대요. 주님이 주신 경계선이 있었다는 얘기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로부터 예수님이 이런 기적들을 일으킬 수 있었죠. 세 번째는 성령님의 충만함인데요. 밑에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에 위해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더라. 아멘. 성령님이 이때 예수님이 이때 이제 성령님의 세례를 받으시죠. 근데 이게 성령님의 충만함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 구절이 밑에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이 사건이 바로 이제 있고 나서 누가복음 4장 딱 넘어가면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대요. 어디서 입었을까요? 아까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오시죠.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사역할 수 있었던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아까 말했던 희년의 선포에서 그 누가복음의 말씀의 실제를 사람들이 경험하게 했던 것이죠. 자, 근데 밑에 보시면 그럼 성령의 충만함은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수입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나와 있는데요. 이게 한글 성경이니까 티가 안 나는데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요 이런 얘기예요. 너 과거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니? 그러면 지금도 받고 계속 받아라 이런 얘기예요. 이 물이 있죠. 제가 어제 그 울면을 먹었거든요. 그 짜장면 집 가서. 근데 울면 먹고 저는 볶음밥 먹고 다른 울면 먹었는데 좀 같이 나눠 먹었어요. 울면이 좀 짠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오늘 좀 이렇게 계속 짠기가 있는지 물이 계속 먹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제 오늘 물을 엄청 먹었어요. 그럼 어제 오늘 물을 엄청 먹었다 해서 내일부터 물을 안 먹고 쭉 살면 죽어요? 죽죠, 사람.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성경에 보면 생수로 표현되시죠. 이 말은 즉슨 우리가 성령님을 계속 풍성하게 먹어야 된다, 마셔야 된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기적들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자, 넘어가 보시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정리해 놨는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의 삼위가 하나로 연합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죠. 이 세 분의 하나님은 정렬을 통해 하나로 연합되어 있지만 각각의 사역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그 정렬을 통한 연합을 좀 먼저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정렬을 통해 연합하셨어요. 그런데 이 정렬은요 수평적인 정렬과 수리적 정렬로 나뉘어집니다. 수평적인 정렬은 뭐냐? 이 세 분의 하나님이 한 가족이었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있었다는 얘기는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가족이었다는 얘기죠. 또 한 팀이었어요, 세 분은. 서로 수평적으로 친밀하시고 세 분의 하나님은 서로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언하시죠. 근데 보시면 수리적 정렬은 좀 달라요.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질서를 가지고 성부 하나님을 높이셨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가정의 일반적인 아버지는 자녀들과 와이프랑 친하게 지내요. 그쵸? 굉장히 수평적으로 벽 없이 권위주의 없이 일반적인 좀 건강한 아버지는. 그런데 무언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가족들과 상의해서 아버지가 리더가 돼서 결정하죠. 네. 중요한 건 와이프와 자녀들의 조언을 잘 듣고 아버지가 가장 리더로서 결정하죠. 이게 수평적 정렬과 수리적 정렬이 우리에게도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듣는 오중직임 연합도요. 오중직임도 5가지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수평적으로 정렬되어 연합하지만 사도적 리더를 중심으로 수직적으로 정렬해서 연합하는 이 2가지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자, 그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냐? 특별히 성부 하나님을 먼저 보면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계획하세요.
자, 밑에 보시면 에베소서 1장 3절 5절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옆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주셨고 주시고 계속 주실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시죠? 근데 그 복이 뭐냐? 창세전에 어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요 우리를 택하셨대요. 택하셔서 뭘 하시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완전한 모습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대. 이건 계획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아름답게 이미 계획하셨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밑에 보시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1장 11절에 에베소서 1장 11절에 모든 일에 그의 뜻에 결정도 일하신 이의 계획이라고 대놓고 나와 있죠.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대요. 그 말은 즉슨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사랑으로 계획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함께 죽으시고 또 함께 부활하셔서 함께 하늘의 보좌에 앉히셨어요. 우리를 예수님이 먼저 앉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늘의 보좌에 우리가 앉게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시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왔죠. 그리고 뒤에 가보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그럼 그 증거 그 뒤에 어떤 결과 나오냐?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게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너희가 살게 된다고 나와 있어요. 아멘이시죠?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이미 죽었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가 못 박혔으면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믿음을 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라고 보시죠.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옆에 분 이쁘시고 잘생겼나요? 아니면 못생기고 진짜 별론가요? 네. 서로 얘기해 주세요. 이쁘시고 잘생기셨어요? 얘기해주세요. 이쁘시고 잘생기셨어요? 이쁘시고 잘생기셨어요? 네, 날도 우리가 더 좋아지고 성장해지고 더 멋져갈 거예요. 이뻐지고 아멘이시죠? 지금 이쁘시고 잘생기셨고.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게 어떤 사람인데 제가 이 사람한테 두 가지 말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너 왜 이렇게 잘하냐 못생겼냐 이 말. 두 번째 와 너 왜 이렇게 잘하고 진짜 멋지냐. 여러분 이 두 가지 말 중에 어떤 것이 믿음이 실렸을까요? 두 번째 말이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가 삶 속에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 되게 좋은 말 많이 하죠. 근데 수경 집사님 어떠세요? 안 좋은 일이나 힘든 일이 생기면 집사님이 의도적으로 좋은 말을 쓰려고 하세요? 아니면 안 좋은 말 쓰세요? 안 좋은 말이 아직도 튀어나오더라고요. 네, 그게 집사님이 예수님의 믿음을 못 쓰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예언 사역 하잖아요. 꼭 음성을 들어야만 예언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아빠인데 얘가 꿀 보기 싫어요. 꿀 보기 싫은 짓을 했어. 그러면 너 이게 꿀 보기 싫니? 이거는 이 말을 하는 건 믿음이 안 필요해요. 그냥 육적인 거거든요 사실. 믿음이 안 이렇게 꿀 보기 싫어. 이거 믿음이 안 필요해요. 근데 믿음을 사용하는 건 꿀 보기 싫어냈는데 이게 아예 없게 여기고 너 진짜 아름다운 애구나. 왜 이렇게 잘할 거니? 너 이렇게 잘하고 있니? 그럼 얘는 이거 믿음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얘는 이 믿음의 말을 듣고 이 믿음대로 돼요. 왜냐하면 이 말은 축복과 위로와 격려의 영적인 말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을 보고 그걸 믿음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아멘이시죠? 아멘.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원리가 있는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죽으셨다. 그 뒤에 넘어가 보시면 에베소서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일으키사 함께 부활하셨고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의 보좌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앉았다는 의미예요.
저를 한번 보실래요? 복음을 정리해 보면 우리는 그동안 총 복음의 중요한 원리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다시 두 번째, 살아나셨다. 아멘이시고 동의하시죠? 아멘. 네. 근데 우리는 복음을 이 두 가지로만 계속 그냥 제한했어요. 근데 숨겨진 세 번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죽으셨죠? 성경에 보면 네. 부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우리가 하늘의 보좌에 함께 앉혀져요. 네.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이 복음은 이 세 가지가 전부예요.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만 계속했죠.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 생기냐?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도 제가 청년이랑 이런 얘기했는데 우리는 예수님 믿지만 자기 자신 계속 모르고 사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예수님이 하신 일에만 딱 제한하고 있으니까. 근데 복음은 절대 예수님에서만 끝나지 않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늘의 보좌에 앉혀지셨죠. 그럼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존재, 이 땅을 천국으로 보고 천국으로 사는 존재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중요한 복음의 세 가지 원리다.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이 세 가지 일을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함께 예수님과 부활하고 함께 하늘의 보좌에 앉혀진 존재. 자, 그럼 성령 하나님은 어떤 사역을 하시냐? 내려가 보시면요,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의 사역,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여 함께 하늘 보좌에 앉은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이거 완전히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와 성령님과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즉슨 우리가 하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혀져 있어서 연합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동의가 되죠? 여러분 아멘이 되시죠? 아멘. 자, 중요한 이제 원리들이 나옵니다. 네, 그 세 번째를 보시면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절대 독립적으로 일하지 않으시고 콜라보레이션이라는 거 아세요? 콜라보레이션, 함께 일하다 이런 뜻인데, 함께 작업하다 이런 뜻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콜라보레이션을 굉장히 잘하세요. 첫 번째 원리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내시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건 보내셨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두 번째 원리는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증언하세요. 그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죠. 부활하셔서 그 믿는 자들에게 니네 성령을 기다려라, 기도해라,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이제 두 번이나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사도행전 1장 4절에, 두 번째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증언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제가 4월 14일부터 3주 동안 필리핀에 가요. 그러면 킹스콜린 교회 예배를 쉬냐? 예, 물론 쉽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 일곱 영이라는 강의를 제가 2회 정도로 녹화해서 그 유튜브에 올리고, 또 다른 설교를 이렇게 녹화해서 3개의 설교를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도 저희 그 단톡방인데 단톡방에도 이 유튜브 그 설교들을 올려서 3주 예배를 빠져도 그 유튜브 설교를 보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드리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미 설교를 이미 다 준비를 했어요. 네, 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증언하시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성령이 오시면 그가, 성령님이 나 예수님을 증언하신대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증언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랑 그 다음 주 2주에 거쳐서는요, 구속사에 대해서 볼 거예요. 네, 이 구속사를 제가 그 강의를 준비하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훑어가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이 강의도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늘 예배 설교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위격이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는데요.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이번 주에 2주에 걸쳐 재미있는 사건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지난주 토요일 날 새벽에 제가 요즘에 일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 쿠팡 택배 새벽에 제 차로 이제 나르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몇 달 전에 2018년 초였나? 아니, 2018년 12월쯤이었나? 그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새 차 선물해 주셨어요. 저희 친아버지가 그 2019년형 스파크 신형입니다. 차를 선물해 주셨는데 너 이게 잘 탄 거죠? 하나도 사고 안 내고 키스도 안 나고. 근데 지난주 토요일 날 이제 제가 여기 그 갈마동에서 골목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택배를 이렇게 날리게 됐어요. 한 새벽 4시쯤에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서 있는 거였어요. 저는 이렇게 서 있었고 어떤 차가 이렇게 오는데 저는 서 있었는데 그 차가 제 차를 긁고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게 내비가 있었거든요. 저기 그 블랙박스가 있었고 그 제가 새벽에 일하는 중인데 이걸 7시까지 못 끝내면 이게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 상대방 분이 아줌마였어요, 되게. 아줌마 분이었는데 서로 그냥 연락처를 받고 헤어졌어요. 각자 보험에 사고 접수를 하기로. 그런데 나중에 이 블랙박스 확인해 보니까 저는 이 사고가 찍혔으니까 내가 아마 보상받겠지 했는데 안 찍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냥 결과적으로 그냥 이렇게 뭐 50대 50 한 거 같아. 네 차 네가 고치고 내가 내 차 고치고. 그래서 이게 뭐지 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월요일날 새벽에 또 일을 하게 됐어요. 월요일 새벽에 일을 하는데 그 쿠팡 플렉스라는 게 뭐냐면 제가 한 일이 쿠팡 플렉스인데 그 쿠팡의 그 택배들을 일반인들이 택배를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택배를 날릴 때마다 그 쿠팡 어플을 깔아서 이제 그거를 이제 배송할 때 이것들 사용해야 되거든요. 핸드폰을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각자 핸드폰을. 근데 제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새벽 2시 반에 여기 신탄진 쪽에 그 캠프가 있어요. 가서 이제 짐을 가지고 택배를 나르는 곳에 가야 되는데 2시 반까지 출근이거든요. 출근을 했고 하자마자 이제 차를 딱 세우고 캠프에 가서 핸드폰을 확인하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초기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핸드폰에 옛날 자료부터 뭐 다 있는데 그랬더니 이렇게 막 누르니까 초기화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눌렀는데 5분 후에 보니까 핸드폰이 싹 나가버렸어요. 아무것도 안 만졌는데 무슨 사건이지? 그래서 막 부랴부랴 다행히 제가 연락처랑 그동안 찍었던 사진은 다 제 핸드폰에 노트북에 백업돼 있었어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제가 최근에 필리핀 갔다 왔잖아요. 필리핀 찍은 사진만 다 없었어요. 그거는 백업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연락처랑 예전 사진들은 있었고 근데 뭐 중요한 제가 쓰던 뭐 자료들 메모해 놓은 거 옛날 뭐 설교 준비해 놓은 것도 다 막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딱 핸드폰이 날아가고 나서 어떤 제가 반응을 보였냐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뻐해라. 막 제가 기뻐했어요. 막 기뻐했습니다. 근데 옛날 같으면 이게 짜증이 나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차 같은 경우도 이건 100% 그분 과실이거든요. 근데 이게 안 찍혀 있으니까 그 상대방 쪽도 이걸 이용해서 그러면 증거 없으면 그 여자분이 굉장히 당돌한 거죠. 그냥 네 차 고치고 내가 내 차 고치고 하면 되지 않냐. 증거가 없으니까 입증 못하니까. 근데 거기다 핸드폰도 아무것도 잘못 안 했는데 날아가 버렸어요. 짜증이 날 수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기뻐하게 됐어요. 그럼 한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집사님이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읽어주실래요? 혹시 성경 있거니 여기는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쓰게폰 같이 써주세요.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거 나중에 여러분도 이 말씀을 꼭 체험해 보시길 부탁드려요. 아마 또 체험하고 계실 거고. 제 상황을 보면 차가 가만히 있는데 누가 해서 긁어버렸다. 그래서 새 차인데 진짜 나중에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 동전 500원 정도 되는 게 아예 새파였어요. 이게 새 차가 까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컴프레서를 해봐라 해서 낮에 해봤거든요. 오늘 바빠서 못하고 낮에 컴프레서 사서 막 했는데 다른 건 다 지워졌는데 진짜 동전 500원 정도 되는 건 아예 까져버린 거예요. 색이 까졌어요. 짜증날 수 있죠. 핸드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가 지워졌어요. 짜증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상황을 가지고 내가 짜증을 내서 분노를 하거나 짜증나 이런 행동을 하면 이거는 믿음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행동인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건 뭘까요? 육적인 행동. 근데 우리는 육으로 사나요? 영으로 사나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니까 영으로 살겠죠. 근데 이 육적인 거에 반대게 바로 영적인 거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을 보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뭐 의기소침하고 이건 육적인 거라면 아까 읽어주신 말씀에 시험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해라. 이게 영적인 차원의 믿음인 거예요. 자, 따라해 보시죠. 반대 정신. 반대 정신. 자, 반대 정신이 영적인 믿음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아까 이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꼴 보기 싫은 애한테 저 꼴 보기 싫은 건 믿음이 필요 없어요. 이건 육적인 말이죠. 육적인 행동. 그런데 이 반대 정신을 사용해서 너 너무 아름답다, 잘하고 있다. 그럼 얘는 이 말대로 잘하게 되고 더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육의 믿음이 아니라 영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제가 이번 주에 이 상황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체험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 육적인 행동이 아니라 영의 믿음, 반대 정신을 통해서 영의 믿음으로 사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구나. 여러분에게도 이런 삶이 더 경험되시기, 이 말씀이 경험되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 이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서 이번 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했는데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단계를 제가 써놨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님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이건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라는 뜻의 원어 뜻은 닫힌 것이 열려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계시는 닫혀져 있던 진리가 열려져서 우리 안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나와 있죠. 진리 가운데로 인도가 되는 건 진리가 우리 안에 닫혀져 있던 진리가 열려져서 깨달아지는 것까지예요. 근데 여기까지가 전부가 아니라 3단계까지 다 가야 되죠. 두 번째 단계,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게 하세요. 이건 실제라고 합니다. 리얼리티. 그래서 계시된 진리가 성령님을 통해 경험되는 거예요. 자, 밑에 그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러분, 증언이란 말이 뭔지 아세요? 증거하시고 말씀하신다 라는 의미예요. 증거라는 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래요? 제가 블랙박스에 증거가 없어서 이런 아까 좀 쉽지 않은 상황이 생겼던 거죠. 근데 증거라는 건 눈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시면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언하신다는 건 증거하시고 성령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증거라는 건 눈으로 보이게 어떤 무언가를 보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계시, 우리가 살면서 계시 많이 받으시잖아요. 어떤 음성, 내적 음성을 듣는다거나 성경 말씀이 떠오른다거나.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이 두 가지 상황을 경험하고 화요일 새벽에 핸드폰이 확 초기화되자마자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이 계시로 왔고 이게 실제로 경험하게 돼서 제가 기뻐하게 된 거예요. 지금도 짜증 하나도 안 나요. 네, 그래서 핸드폰은 그냥 백업했고 잘 살고 있습니다. 차 오늘 컴프레서도 닦았고 전혀 짜증이 나지 않았어요. 자, 세 번째. 근데 우리가 2번까지만도 딱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 계시 받았지. 실제 경험했지.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끝이야. 이게 절대 아닙니다. 3단계까지 가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 계시되고 체험된 말씀을 선포하게 하세요. 이건 선포라고 하죠. 요한복음 3장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으로 계시를 주시고 계시를 실제로 경험하게 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령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또 보내신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선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시, 실제, 선포 이 3단계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렇게 이런 말씀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겁니다. 예언 사역하는 거, 기도로 누군가의 병을 고치고 뭐 또 기도를 통해 기적이 일어나고 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건 그냥 신비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할